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마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은 바람에 날아갔구나.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장과 또 다음 장인 7장은 이 4장과 5장에서 욥을 향해 충고했던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을 나누어 본다면 6장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 하는 말이고 7장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욥의 대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에게서 보다는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 그 고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의 주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걸까요?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욥은 자신의 이러한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욥은 자신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를 통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교만함 때문이다. 너를 하나님이 지금 교육하고 계시다라고 등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그리고 충고도 들었지만 하나도 욥의 마음에 다가오는 충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의 그런 말들로 욥은 상처를 받고 그런 말들은 상처로 남겨지는 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한 욥이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의 고난과 아픔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공격의 결과다. 전능자가 자신을 향해 쏜 화살이 자신의 몸에 박힌 것 같은 아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며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 자신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쏘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하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즉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하면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들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 모든 상황에서 다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욥이었는데 그런 고난을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답답함이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즉 짐승이 먹이가 있으면 울지 않듯이 자신의 상황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만 있다면 이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를 읽는 우리는 이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담담하게 읽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욥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에서 욥은 자신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욥은 엘리바스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희망은 욥기 3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에서 평안히 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에서 욥에게 희망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바램, 즉 욥의 희망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완전한 길을 가는 것도 지금 이 곤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이 이 죽음을 바라고 있는 이유가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욥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그 죽음은 내가 희망하는 그 죽음은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위로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가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도 걱정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져서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욥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희망하고 있는 죽음이 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같은 죄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근거가, 이 고난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욥은 이제 14절부터 30절에서 친구들을 향해 오히려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부분이지만 결국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바스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의 말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너희들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애통의 눈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여러분, 개울물은 어떻습니까? 그 물은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또 눈이 많이 녹아서 흐를 때는 물이 많아지지만 날이 더워지거나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질 땐 그 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있었던 개울이 오늘은 사라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처럼 자신의 친구들이 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을 때만 친구지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 즉 특히 욥의 육체적인 아픔, 2장에서 보면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들이 아직 엘리바스밖에 충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욥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눈앞에서 욥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태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욥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8절을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충고하고 욥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욥의 육체의 상태만 보고 있던 그 눈을 돌려 이제는 좀 나의 얼굴을 좀 봐달라고, 즉 나의 마음, 나의 진심을 좀 봐달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인지, 악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이제 내 얼굴을 좀 보고 내 진심을 좀 봐달라고,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나의 육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판단하는 것을 좀 멈추고 나의 편이 좀 되어줄 수는 없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욥의 상태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 돌려서 그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욥은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 친구들이 자신을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구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심판의 주체는,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에 따른 징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악을 행하고 편하게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돌려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로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른 개울같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다처럼 절대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받고 있는 내 이웃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주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닮은 주의 자녀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에, 그들의 육체 위에, 환부 위에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많은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히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화의 하나님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11월 16일에 있을 수능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시험들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수험생들,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수유동교회 기적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거듭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실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수유동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